자, 오늘은 우리 3월 월삭인데요. 이 3월 월삭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9장 말씀으로 함께 좀 나누길 원합니다. 기준이 확실하면 사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제목이거든요. 우리 역대하 29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아멘. 자, 역대하 29장은요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될 때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몇 살에 왕이 됐어요? 몇 살에? 네, 25살에. 그리고 몇 년을 다스렸습니까? 29년. 그렇습니다. 이거 외워야 될까요? 25세 왕이 되고 29년을 다스렸다. 여러분, 사실 중요한 거는요, 저는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몇 년을 다스렸냐 이거 중요하기보다는요,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이 다스렸어도요, 그거 나라 엉망으로 다스렸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오히려 안 다스려야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요, 물론 29년 다스렸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다르게 있다. 어떻게 다스렸냐는 거죠.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요, 히스기야는 나라를 정말 잘 다스렸던 것 같아요.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자, 열왕기하 18장 말씀도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야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거의 아브라함 반열에 올라간 거예요. 요셉 반열 막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 늘 함께 하셨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셨다. 그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렇게 평가하신 이유가 뭘까요? 역대하 29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이 말씀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왜 인정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이 다윗의 길을 걷더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다윗의 신앙과 삶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나라를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통치했듯이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통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만 봐서 그렇지, 사실 이 배경적인 상황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통치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아하스거든요. 근데 이 아하스가요, 히스기야한테 남겨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이 왕은요, 악하기 악한 왕이야.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하여튼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막 다 했어요. 이 당시 선지자가 이사야, 호세야, 미가 우리가 유명한 그런 선지자들이요, 왕성하게 활동했거든요. 여러분, 이 왕국 시대에 선지자가 왕성하게 활동했다는 것은요,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이거 나쁜 뜻입니다.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야, 빨리 돌아와.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돌아와. 이 말이 하도 하다 보니까 이때 왕성하게 이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거든요. 그만큼 정말 선지자들이 할 말이 많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정말 어둠으로 만든, 흑암으로 만든 그것을 그냥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 25살이면 여러분 요즘 대학생 아닙니까? 대학생. 그죠? 대학생 나이에 이 왕이 됐는데 이거 얼마나 암담했겠습니까? 도저히 손쓸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칭찬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요,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통치를 했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나라 바로 세계 프로젝트를 시작해요. 이 정말 흑암에 빠진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울까 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 바로
따라하시겠습니다. 기준 세우는 일이었다. 기준 세우는 일이었다. 바른 기준 세우는 일이었어요. 지금 이 나라를 살릴 그 힘은 기준을 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기준이 사라진 거거든요. 지금 영적으로 혼미케 되고 미혹해 되고 막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한다는 건요, 여러분, 기준이 없는 거예요. 다 가변적인 걸 기준 삼아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으니까 막 이쪽 저쪽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기준 세워야겠다. 그 기준이 뭐냐? 바로 다윗이 기준이었다는 거죠. 다윗이 가던 길 가야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이 다윗 왕의 신앙과 삶을 기준 삼아야겠다 하고 기준 세운 겁니다. 기준.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남유다 왕들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이 세 왕은요, 괜찮은 왕을 넘어서 아주 베스트 왕들이었어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왕들이었는데 이 세 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을 보면 역대하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가 다윗의 길로 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 갔다는 거예요. 요시야입니다. 역대하 34장 2절 말씀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네, 요시야도 하나님 기뻐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다윗의 길로 걸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다윗의 길로 걸으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길이에요. 똑바로 걷는 길이에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온전히 갈 수 있는 길이 다윗의 길이었다. 이게 이거 기준 삼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지금 이 나라를 살릴 방법, 내가 사는 방법은 정말 이 변화무쌍하게 막 매일매일 변하는 이런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다윗이 걸었던 게 말씀의 길 아닙니까? 그 길 따라가야 된다. 그래야 치우치지 않는다. 그래야 하나님께로 온전히 갈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한 히스기야를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러한 기쁨을 주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형통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월을 시작합니다. 이 3월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3월을 시작하며 우리는 기준 세우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기준만 바로 세우면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바른 기준, 온전한 기준 세우면요, 이 3월 한 달간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되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포로인데 이상하게 포로가 아니야. 삶을 보면 어디서나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이방 왕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그 이유를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다니엘은 뭐 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이 뜻 정했다는 게 뭐예요? 기준 정했다는 겁니다. 기준, 그죠? 야, 하나님 앞에 더럽지 말아야지. 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아야지. 이 기준 세웠다는 거예요. 기준. 아, 나 뜻 정해. 나 기준. 하나님께서 정말 깨끗하다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냥 차라리 이거 죽더라도 영적으로 깨끗하게 죽어야지 타협하고 죽지 말자 이겁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뜻을 세웠어요. 기준 세웠어요. 그랬더니 9절 말씀에 뭐예요? 하나님이 하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뭐 한 거 없어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뜻만 세웠어요. 기준 세웠어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더라. 여러분, 기준 세우는 게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살기로 기준만 딱 세워도요, 하나님은 그때 감동하셔서 못해요, 움직이시는 거예요. 다니엘 말 때문에 환관장이 움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주장하신 거예요. 왜요? 뜻 세우니까. 내가 바르게 살기로 기준 세우니까. 여러분, 이 3월 한 달 기준 세우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작하면서 여러분 기준 세우시는 거예요. 기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겠다.
그랬더니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니까 학문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셔가지고 이 바벨론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월 한 달 지내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 있으셨을 겁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3월 한 달도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도 먼저 두려움과 염려를 끌고 와서 어떻게 하지 하며 갈등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상황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은요, 좋았다가도 나빠지고요, 나빴다가도 좋아집니다. 상황은 항상 가변적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그 말씀의 기준 세우면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다 사라져요. 다 변해요. 근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 변하지 않는 이 말씀, 이거 기준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유성룡이 쓰던 말 중에 괴일루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괴일루만. 이 뜻이 뭐냐면 중요한 하나를 붙들고 나머지는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굳이 신경 쓸 필요 없다. 중요한 한 가지만 붙들면 된다라는 거죠. 이불변응만변이라는 뜻도 있죠. 변하지 않는 한 가지로 변하는 만 가지를 대응한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변하는 것을 기준 삼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딱 기준 세워가지고 변하는 만 가지를 대응했더니 이기더라는 거예요. 이기더라.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요, 다 신앙의 인물들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말씀 딱 기준 세우고 간 자들이 결국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 결혼할 청년들도 있는데, 여러분, 결혼할 청년들이 상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떤 걸 보고 선택할까요? 요즘 어떤 걸 보고 선택하는 것 같으세요? 설전 사모님은 저 어떤 거 보고 선택하셨어요? 제 남편 기준이 뭐였어요? 신앙이었습니까? 너무 거룩해서 안 되겠어. 요즘 젊은이들은 뭐 이렇게 일단은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뭐 재정도 보고, 그래도 집도 있어야 되고, 뭐 외모도 좀 있어야 되고, 그 집사람 친구들이 저랑 사귄다니까 야, 그 얼굴 보고 어떻게 뽀뽀하냐 뭐 이렇게 얘기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외모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외모도 중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이 서로 간의 가치관, 어떤 사물을 보는 기준, 이거 비슷하지 않으면 결혼 생활에 정말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가면 상황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같은 곳을 안 바라보는 가치관이나 어떤 기준이 같지 않으면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집사람이랑 같이 같은 교회에서, 저 본교회에서 같이 만나서 결혼하다 보니까 좋은 게 뭐냐면 신앙적 가치관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신앙관 가지고 서로 싸우는 일은 거의 없어요. 저희는 한 목사님 밑에서 동일한 말씀을 어릴 때부터 같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 문제관에서는 거의 안 싸웁니다. 막 양말 숨겨놓고 그런 것 때문에 싸우지, 이 신앙 갖고 싸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보세요. 다윗이 막 언약궤가 막 들어올 때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확 옷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막 춤추면서 기뻐서 춤췄잖아요. 근데 그 와이프 미갈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거 지금 뭐 저렇게까지 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신앙생활 우리가 부부가 하는데 이렇게 막 뭔가 열심히 하려고 막 하는데 한쪽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해. 그만해. 괜히 그러다 큰일 나. 그러면서 그러면 막 하고 싶은 사람도 막 속이 타죠. 막 같이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같이 그래 우리 같이 하자 막 이러면은 막 신앙생활이 행복한데, 이쪽은 열심히 하고 싶은데 막
너무 깊이 들어가면 큰일 나 이러면서 막 잡아 당기면요, 여러분 그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부간에도요 정말 좋은 부부가 되려면 기준이 같아야 되거든요. 가치관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강력한 교회가 될까요? 교회가 언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이룰까요? 그것은요, 교회가요 가변적인 것 그런 거에 기준 삼지 않고 변하지 않는 말씀의 기준 삼아 함께 한 시선을 가지고 갈 때 여러분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믿음, 한 가지 기준, 이거 갖고 가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항상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의 기준을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과 막 가치, 경험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도움은 됩니다.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요 함께 모여서 얘기하면 이럴 수도 있구나 저럴 수 있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때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고요, 그때 여러분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다 변합니다. 우리의 지식도 변하고요, 심지어는요 자녀도 변하더라고. 부모도 변하고요, 다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는 것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변하는 것을 기준 삼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 운동장에 주전자 갖고 선 그을 때도 항상 기준점을 해놓고 이렇게 주전자를 끌고 가야지. 그 아무것도 없이 그냥 쭉 가면요, 기준선 없이 가면요, 이 줄이요 빗돌빼돌 뭐 이렇게 해서 자기 맘대로 갑니다. 변하는 거, 자꾸만 변하는 거에 너무 기준 삼으면 안 돼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말씀의 기준 삼을 때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7절 상반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예, 그가 여호와와 연합했대요. 연합한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했다, 지금 한 몸 됐다라는 그러한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는요, 그분이 지금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그가 여호와께 연합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어딜 간지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기준이 확실하니까 흔들리지 않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준을 딱 세우고 나니까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결정이 어렵지 않더라. 그냥 막 순조롭게 가는 거예요. 순조롭게. 갈등하지 없어요. 갈등이 없어. 역대하 29장 3절 4절 말씀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네, 기준 딱 세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준 딱 세웠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때부터 갈등 없이 종교개혁을 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닫혔던 성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여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 회복에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성전문이 닫혀서 예배 못 드렸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게 완전히 나라가 영적으로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면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성전의 문이 닫히고요, 예배의 문이 닫히면요, 여러분 영적으로요 우리는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확실하니까요 예배 앞에 갈등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딱 기준 세우니까 저 문부터 열어야 된다. 이 나라는 저 성전 문을 닫았기 때문에 지금 망했다. 그러니까 예배 앞에 갈등하지 않아요. 예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갈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준을 딱 세우고 나니까 그 다음 스텝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갈등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먼저다. 만사제치고 뭐예요? 하나님의 성문부터 열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기준 딱 세우면요, 예배 앞에 갈등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예배는 만사제쳐놓고 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 제거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 제거하더라. 역대하 29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네. 그 다음에 뭐예요? 딱 기준 세우니까 이거 더러운 것들, 이거 첨가된 것들 다 버려야지, 다 제거해야지,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복은 더러운 것들이 뭐였냐?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이스라엘에는요, 이 남유다 하나님 정말 잘 섬기기로 결단한 이 나라에도요, 보니까 더러운 것들이 있더라. 그게 뭐예요? 산당들, 아세라 목상, 주상, 이런 게 다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거죠. 가짜들이.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있더라는 거예요. 놋뱀이. 이 광야에서 놋뱀을 보면 살리라 해서 놋뱀을 본 사람은 살았잖아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놋뱀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놋뱀이 하나님 자리에 딱하니 앉아가지고 하나님처럼 군림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놋뱀을 향한 신앙이 얼마나 대단했는지요, 이 놋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건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이거 건드렸다간 나라가 난리가 날 것 같은 거예요. 아무 왕도 그것을 함부로 건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요, 여러분 기준 딱 세우고 나니까 야, 저거부터 부숴야겠다 한 거예요. 저거 하나님 자리 차지하고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 저거 가짜 저거 부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거 완전히 부숴버린 거예요. 그 느후스다, 이거 놋 조각들, 그 뜻이거든요.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놋 조각일 뿐이야, 이거 가짜야 하고 이렇게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요, 더러운 게 뭘까요? 교회 청소하지 않으면 아유 이게 더러운 것들 하실까요? 씻지 않는 얼굴로 예배 드리는 걸 보고 아유 저 더러운 것 할까요? 여러분, 진짜 더러운 거는요,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거는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그것을 더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더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기 좀 쓰레기 있고 좀 지저분해도 문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는 것들, 그거 놋뱀 같은 거 뭐 많겠죠. 하나님보다 우선인 것들, 그거 갖고 있으면 하나님 더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하나님 것인 양 뭐예요? 하나님 뜻인 양 붙잡고 있는 거. 여러분, 중세시대 교회가 왜 타락했습니까?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 아닌 것들이 하나님처럼 여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요, 뭐예요? 성인들의 반열에 올라가지고 그거 숭상하면서 그들이 뭔가 은혜를 주는 것처럼, 면죄부를 팔아 면죄부를 받아야, 돈으로 사야 그것이 구원이 임하는 것처럼, 너무나 하나님 아닌 것들, 진리가 아닌 것들, 본질이 아닌 것들이 더덕더덕 첨가물처럼 붙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한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수도원의 수도원장이 이 수도사들을 모아서 전체로 기도할 때마다 고양이 한 마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옆에다 묶어놓고 기도회를 인도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회 때마다 계속 그 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고양이도 막 야옹야옹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수도원장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수도원장이 이제 오는데, 새로운 수도원장이 고민이 빠졌어요. 이 고양이를 데리고 기도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그동안 전임 수도원장이 고양이를 항상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신임 수도원장도 그 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이번에는 고양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고양이가 죽었어. 그래서 수도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야, 고양이가 죽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기도에 어떻게 인도해야 되냐? 그러면서 먼저 고양이랑 똑같은 고양이 사다가 놓고 다시 시작하자. 이런 파가 생겼고, 아니야, 이제 새로운 수도원장이 있으니까 새로운 고양이를 사다 놓자. 근데 한쪽에서는 그 고양이도 죽을 건데 그럼 다음엔 어떡할 거냐? 막 회의하다가 결국 어떻게 했느냐? 그래, 고양이도 어차피 죽을 거니까 우리가 그 먼저 고양이랑 똑같은 고양이상을 이게 돌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놓고 기도회를 하자 해가지고 그 고양이 상을 만들어 놓고 기도회를 했대요. 여러분들은 어떤 고양이를 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고양이를 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에? 제가 만약에 고양이를 데리고 늘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성강 목사님도 와가지고 고양이를 예배 드리고, 여러분 어떤 고양이를 놓아야 될 것 같아요? 전에 있던 고양이 아니면 새로운 고양이, 아니면 우리도 이렇게 돌로 상을 만들어서 고양이를 놓자. 자, 전에 있는 고양이, 똑같은 고양이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새로운 고양이, 아니면 돌상으로 만든 고양이. 예? 여러분 기도회하고 예배 드릴 때 고양이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요. 아유, 정답이십니다. 아니,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잖아요. 고양이가 어떤 고양이인지 회의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예배인가, 이거 갖고 싸워야 될 사람들이요, 쓸데없는 거 갖고 싸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비본질 갖고, 전통 체험, 경험 이런 것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비본질적이고, 교회가 다 그렇게 됐더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것 갖고 교회가 계속 회의하고 싸우고, 그래서 영성을 잃어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얼마나 비본질적인 걸로 싸우고 있습니까? 피아노 위치가 오른쪽이어야 된다, 왼쪽이어야 된다. 성가대는 오른쪽에 서야 된다. 아니야, 가운데 서야 된다. 강대상 카페트 색깔은 빨개야 된다. 십자가는 가운데 있어야 된다. 저쪽에 있으면 안 된다. 왜 십자가 목은 저게 반동아리로 잘라놨냐? 응?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들 갖고 막 그 교회가 막 수근수근 비본질인데 본질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자가 장의자면 어떻고 단의자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의자든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바꿔야 될 게 뭘까?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지금 분별하고 있는가? 나는 맡겨진 직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본질적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쓸데없는 것들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면 반찬이 뭐 나올까? 오늘 밥은 맛이 없었어. 오늘 안내자들의 표정이 이상했어. 오늘 송팀들의 옷이 너무 형편없었어. 아주 비본질적인 것들로.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세 시대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여기서 있는 이 자리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본질적인 것을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바꿔나가야 되는데 비본질적인 것 갖고 기도하지 않고 맨날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들. 여러분, 교회가 살고 내가 살려면요, 오늘 히스기야 같은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내 안에 정말 비본질적인 걸로 덕지덕지 붙어있는 첨가물을 빨리 다 제거하는 그런 영적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우리 안에 덧붙여온 것들,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들, 그런 잘못된 전통과 사고들, 여러분 그거 다 걷어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3월 한 달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외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어떤 전통과
어떤 과거의 모든 것들, 그러한 체험들, 다른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저 교회에서 했던 모든 그러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요.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본질적인 개혁의 시작은 뭐예요? 다시 기준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이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기준 세웠기 때문이에요.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로 가려고는 기준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일을 진행시키셨어요. 이 역대하 29장 마지막에 보면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모르게요, 갑자기 진행됐어요. 왜요? 기준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진행시켜 버리셨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신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준 세우는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해버리신 거예요. 맞다, 너다, 됐다. 그렇게 바른 기준만 세우고 있으면 내가 준비한 모든 내 부어줄게. 이 나라의 개인의 종교개혁을 넘어 나라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3월을 시작하며 해야 될 게 뭘까? 이 월상 예배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뭘까? 이런 것은 바른 기준 세우는 겁니다. 정말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오늘 히스기야가 다윗의 길로 걷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정말 이 3월 달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결단을 하고 나아갈 때, 기준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 세우는 것만 보셔도 갑작스러운 은혜를, 준비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전통과 구습 따라가는 거 뭐예요? 내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 욕심, 내 뜻대로 되길 원하는 거예요.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내 욕심 챙기는 거예요. 내 욕심, 내 뜻대로 되는 거. 그거 벗으라잖아요. 그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벗어야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새 옷을 입으라도 내가 옛 더 떡지덕지 그거 뭐예요? 때 잔뜩 입고 씻지 않은 몸으로 새 옷 입으면 냄새 나잖아요.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거예요. 옛 것 먼저 벗고 그 다음 새 것 입어라. 그래야 깨끗한 거예요. 그래야 깨끗한. 자꾸만 여러분 옛날 얘기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3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 그 기준 세우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비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3월 시작하며 우리의 각자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은 우리 가정을 종교개혁시킬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종교개혁시킬 것이고, 그러한 개혁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면, 그런 첨가물이 있다면 오늘 다 제거하십시오. 그 제거의 기준은 오늘도 뭐예요? 하나님 뜻, 바른 뜻 세우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3월 한 달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준 세워서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주시는 그 예비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